시편 9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쇠의 뿔같이 높으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을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선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찬양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 시편 92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2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요. 안식일의 찬양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이 어느 때에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제어인데요. 여기 다른 글씨로 되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이것이 후대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한글 성경에는 이게 따로 떨어져 있지만 다른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은 이 글자가 1절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안식일의 찬양시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 외에 다른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또 언제 지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이 안식일에 대한 찬양이기 때문에 처음 안식일을 받은 아담이 이 찬송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90편에 보면 모세가 지은 시가 나와서 모세가 지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왕 중에 어떤 한 사람, 특별히 이제 다윗이 지었다라고도 하고, 제사장 중에 어떤 이가 지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시가 처음부터 안식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지어졌는지 아니면 후대에 안식일에 사용된 시인지 그것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2편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7번 등장합니다. 안식일이 제7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사용되었는가라고도 추측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자체가 안식일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그 자체로 안식일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사용된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에 대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임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그때 이 안식일을 새롭게 선포하시는데 이 구원을 기뻐하며 구원을 기억하도록 만드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부활의 날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와 구원의 기쁨,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죠.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이제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시 기억해 드릴게요. 안식일은 창조의 질서,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아쉽겠죠? 좀 더 들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쉼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안식일 날 쉬어도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러 하나님은 쉼이라는 것을, 안식이라는 것을 친히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6일의 창조가 아니고 7일의 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쉬신 게 아니고 안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선물로 받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안식은 원래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선물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쉼이라는 것을 원하지만 사실 쉬지는 않습니다. 쉬고 싶어 하지도 않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일날 일하시는 게 유익하겠습니까? 이렇게 쉬면서 예배 드리는 게 유익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다시 예를 드릴게요. 출근하면 하루에 1,000만 원을 준대요.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출근하시겠습니까? 출근하죠, 다. 예. 이런 참 욕 나올 뻔했네. 예,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네, 예, 우리가 사실 되게 연약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쉬고 싶지만 더 많은 임금을 주면 우리는 쉼을 포기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자영업이나 혹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종업원들에게 쉼 없이 일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좀 쉼을 주고 싶으십니까? 예, 일부러 선한 척 하지 마시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건 싫은 꼴을 못 보죠. 네, 저도 부교육자들의 싫은 꼴을 보는 게 참 힘듭니다. 예, 그게 마음이에요. 휴가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모든 사람들의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몇 가지 문화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달력을 보면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힌두교 달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 성도님들 좀 뭔가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이 없지 않습니까? 예, 힌두교 달력에는 빨간색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요일이 빨간색이 아닙니다. 저희 이 달력을 보고 좀 깜짝 놀라고 좀 의아해서 인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는 일요일이 빨간색이 아니냐고. 힌두교는 안식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일요일이 쉬질 않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좀 작긴 한데요. 지금 빨간색,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힌두교의 노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주일날 놀지 않아요. 안식일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힌두교의 명절, 절기에 따라서 이제 쉬게 되어집니다. 인도는 힌두교와 기독교, 회교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달력은 이 세 가지의 쉬는 날이 다 함께 기록되어 있는 달력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힌두교 사람들은 아까 보여줬던 힌두교 달력들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됐는데요. 전 세계에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그런 나라가 의외로 많이 적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만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이런 문화가 정착이 돼 있고 그 외의 나라들은요 안식일이라는 개념 없이 365일 늘 일을 합니다. 늘 일을 해요. 이 안식일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쉬는 날 없이 늘 출근해야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50년 전, 좀 멀리 가면 100년 전에 여기 계신 분들 거의 95%가 다 노비였는데 우리가 주인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대기해서 일을 해야 되는 365일 24시간 늘 주인님의 목소리에 대감마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그런 다 노비들이었어요. 자기만 괜히 양반인 척 하지 마시고 거의 대부분 다 노비였어요. 조선시대 때 양반은 55%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95%가 노비였는데 우리 가운데 누구도 저는 종의 후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너는 뭐 잘났다고? 예, 다 출근하는데 너만 교회 가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죠. 이 안식일 날, 주일날 쉬는 문화가 한국에 정착된 게 사실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이제 너무나 큰 선물이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일주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쉬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한 열흘에 한 번쯤 쉬는 게 좀 생산적이고 효율적일까요? 뭐 머리로 계산을 해봐도 7일에 한 번 쉬는 것보다는 열흘에 한 번 쉬는 게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달력을 한번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에 프랑스 혁명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프랑스 혁명을 하면서 이제 인본주의와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막 발달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기독교 질서를 많이 이제 거부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 유럽의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이 7일에 그리고 12달의 달력으로 늘 통치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걸 좀 거부하는 운동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 12진법, 60진법으로 진행되던 12시간, 24시간, 60분, 60초 이런 걸 다 바꿉니다. 그래서 1분을 100초로 만들어요. 그리고 1시간을 100분으로 만들고요. 일주일을 어떻게 하냐면 열흘로 만들어요. 그리고 1년을 10달로 만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생산성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만듭니다. 안 믿는 눈치 들이시네. 인터넷에 혁명역이라고 쓰시면 나와요. 그게 1793년에 만듭니다. 그러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도가 좋다고 모든 게 다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과를 통하여서 이 의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8년 만에 이것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게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만든 이 7일 12달의 이 달력을 이제 다시 사용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런 거예요. 더 사람들이 지치고 생산력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창조의 질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 한국 땅 가운데 이 안식일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요즘 사회는 너무나 빨리 바뀌게 되어지고 또 경쟁이 치열해서 이 주일날 일을 해야만 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도 예배를 드리고 출근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또 병원이나 뭐 응급실, 경찰이나 공무원 혹은 소방서 이런 분들은 안식일을 이제 쉴 수가 없게 되어지죠. 이런 절대적으로 상황에 의해서 출근해야 되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이제 주일날 모신다면 일주일에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보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사업주들께서는 쉼에 대하여서 너그러이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하나 그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육자들이 월차가 있어요. 월차. 예. 좋은 교회 아닙니까? 예.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교육자들이 이게 그 데모를 했어요. 이렇게 보내고 월차를 달라. 아니면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 그래서 세 달에 한 번씩 이제 월차 쓰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예. 제가 부교육자 때는 꿈도 못 꿔본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죠. 세상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이제 그 안식일에 쉬도록 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육체의 쉼만 허락하시기 위해서 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하며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쉬도록 하셨는가? 그 목적이 4절과 5절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특별히 우리에게 쉬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몰입하게 되면 주변을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추구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쉬어서 쉬고 하나님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카드 6장인데요.
뭐 카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화투를 준비하려다가 그냥 그 카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6개의 카드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카드를 한 장 골라 보십시오. 예,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 보시고 이제 고르셨으면 이거 좀 잠시 외워야 되거든요. 설교 시간에 좀 외울 수 있도록 한번 입으로 자기가 선택한 걸 한번 이야기해 보셔도 좋습니다. 또 잘 못 외우시는 분은 주보 같은 데다가 내가 뭘 골랐는지 한번 이렇게 써 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억해 두셨죠? 고르셨죠? 예, 다 고르셨죠? 그러면 예, 화면 지워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안식일에 대한 좋은 이 명언 중에 하나를 만든 것 중에 스탑 앤 띵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멈춰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회에서 돈 벌기 위하여 자기의 직장에서 혹은 집에서 농사일로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잠시 멈추고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이 성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일주일에 하루는 좀 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검해보고 공동체와의 관계, 또 우리의 가족 간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뭐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은요 쉼을 원하지만 어떠한 자기의 목표나 자기의 유익이 있다면 쉼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포기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향하여서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성도님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던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님들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멈추어서 이 예배 시간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설교를 들으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우리 안에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일주일 동안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구나. 하나님 내 가정을 무사하게 일주일도 지켜주셨구나. 또 내가 하는 일에 좋은 열매가 있었다면 주님의 은혜로 이런 수확을 얻게 되었구나. 혹은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일의 예배입니다. 이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죠. 하지만 이렇게 멈추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로 계속 가게 되어지면 깨닫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 읽어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과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히 일하심,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 주의 깊으신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멈추어서 생각해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알게 되어지죠. 제가 이제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카드를 한 장 고르셨죠? 한 장씩 다 고르셨죠? 뭐 못 고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고른 것만 빼고 5장만 제가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마술을 배우고 있거든요. 성도님들이 고른 거 그것만 빼고 5장을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자기가 선택한 게 사라졌죠? 예,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 저를 안 믿으시는군요. 예, 사라졌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사라지게 했을까요? 이것은 사기입니다. 예, 제가 속인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위에 6개는 처음에 보여드린 거고 두 번째는 나중에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11개의 그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과 밑에 그림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봤고 옆에 뭐가 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관심이 있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놓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매몰되어지면 정말 중요한 것들, 나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관계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새롭게 확장시키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찬송토록 안식일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너희들이 예전에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었다, 너희를 구별해 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안식일을 확장시키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건진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 세상에서 구별되이 모인 자들, 구별되어져서 모인 자들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6일 동안 살면서 해왔던 것들과 좀 다른 구별된 삶을 이 하루만큼은 좀 살으라는 거죠. 우리 완벽하진 않지만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모습과는 좀 다른 삶을 이 땅에서 이 안식일에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이전에 이 안식일 날 굉장히 구별된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돈을 절대 쓰지 않고 유흥을 즐기지 않고 텔레비전을 안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화도 안 보고요. 레크레이션, 오락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간식을 먹으려면 주일날 사면 안 됩니다. 토요일날 미리 다 사놔야 되죠. 그리고 교회에선 재정 지출을 토요일날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했던 때가 있었죠. 꼭 이렇게 우리가 율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날만큼은 좀 구별되게 이 세상과는 좀 다른 이런 삶을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지 못하였던 성도들 안에 교제를 하는 것,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면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평소에 성경을 읽지 못했다면 이 주일날만큼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다든가 혹은 기도를 한다든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가 좀 다른 구별된 삶을 이날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한 이 세상에 여전히 매몰되어져 마치 애굽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힘들고 고단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나의 삶은 너무 쩌들고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죠. 함께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땅에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였던 어둠의 권세들은 깨어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들 혹은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직장에서의 어려움들, 또 나를 이유 없이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이날 주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 삶에 너무 고난이 가득합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이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언젠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저는 미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죠.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해결해야 될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시험이나 혹은 취업이나 또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 깊이 생각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시간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또 더불어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즉 우리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 주일날, 일요일에 부활을 하시게 되어지죠. 유대인들은 원래 안식일이 이제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8일째 되는 날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이 7일째 되는 날에 모이는 것을 이제 기독교는 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8일째 되는 날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인데요. 이 날이 더 중요하고 다른 날이 더 덜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슬람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은요, 이슬람은 금요일 날 쉬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모여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통은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는가? 이것은 구약의 할례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임과 동시에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이 7은 럭키 세븐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충만한 숫자입니다. 이 땅을 표현할 때에 7이라는 숫자를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숫자로 그 의미를 전달할 때가 있는데요. 4는 동서남북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의 충만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7이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서 7일이 또 이 땅에서의 충만한 숫자이죠. 그래서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신생아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 할례를 행합니다. 성경에서 이 생식기는 생명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생식기에 피를 낸다는 것,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의 7일의 삶을 살았으니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속한 자가 아니고 너의 생명은 죽었다. 이제 너의 생명을 하나님께 새롭게 주셨으니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하여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영생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새롭게 주기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의 생명을 소유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8일째 되는 날 함께 모여 이 부활의 기쁨을, 하늘에 속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일을 하고 쉼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일주일 중에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달력도 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주일날 주님께 함께 모여 구원의 기쁨을 누린 자들,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이 주일날, 일주일의 첫날 함께 모여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져 다가오는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멋지게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땅을 통치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주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찬을 매주마다 하였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천주교와 이제 성공회가 있는데요. 우리는 성찬식을 기념설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념하라 하셨기에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과 또 성령과 말씀에 대해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그것을 지킵니다. 하지만 이 천주교는 화채설을 따릅니다. 화채설은 우리가 먹고 있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좀 신비적인 게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개신교에서는 이걸 따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화채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라는 위치 때문에서 그런지 천주교의 미사와 성공회의 미사를 여러 번 참여할 수 있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좀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사제가 이 떡을 포도주에 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먹여줘요. 거룩한 성체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님들은 만지지도 못하죠. 그래서 한 줄로 쫙 씁니다. 그래서 하나씩 먹여줘요. 그러면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서 있습니다. 그럼 사제가 마지막 축도를 합니다. 축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습니다. 예수가 되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사십시오라고 선포를 합니다. 너무 의미가 좋죠. 이 의미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멋지게 일주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서 은혜 받아서 일주일 멋지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로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마다 우리가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말씀의 은혜가 되지도 않고 막 이럴 때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규칙적으로 주일의 예배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12절에서 14절 함께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이 의인 안식일에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의 은혜와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이 사람, 그리고 나의 힘든 무거운 짐을, 나의 고통들을 구원의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과 그들을 멸망시킬 것에 대하여 소원하고 나가며 이 부활의 기쁨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종려나무처럼 든든하게 서가고 백향목처럼 튼튼하여지며 하나님이 집에 심겨진, 주님의 뜰 안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멋지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도 여전히 열매가 있고 늙어도 그 빛이 청청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의 권사님들 이렇게 나이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주일을 섬기다 보니 얼굴이 백옥처럼 깔끔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지는 그 순간 눈가에 주름이 하나씩 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짜리 아이크림을 바르지 마시고 주일 예배를 성실하게 지키시면 그 얼굴에 빛이 청청하여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얼굴 빛이 달라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별거 없어도, 집을 전세 살아도, 집이 가난해도 그래도 얼굴에 빛이 나요. 왜? 주님 때문에. 이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의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다 읽었는데 안 읽은 구절이 있어요. 1절하고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존자여 시평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제가 여기다 알리며 그리고 선포되리로다라는 것을 노란색으로 칠해봤습니다. 이 알리다와 선포되리라는 말은 원래 성경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타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어에 조금 가깝게 번역을 새롭게 해봤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저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는 정직하심을, 그는 나의 바위시오,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안식일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밤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하나님께 이 세상에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안식일날 사람들은 왜 그 시간에 시간을 낭비하며 헌금까지 내며 봉사하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냐?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더 해라, 책을 한 장 더 읽어라, 차라리 돈을 벌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에게 마침내 그 마지막에 이 예배를 성실하게 이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아깝지 아니함을 주님께서 정직하시고 나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불의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의 것들, 악한 것들을 면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반드시 나타낼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주일을 통하여서 나타낼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에 대해서 종종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은 어디 있느냐?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신앙생활 다 무너졌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 주일 예배를 반복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바꾸든가 직장을 바꾸든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결정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땅에 이 주일 예배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신앙의 마지노선이 주일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제일 분명한 건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나는 주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기쁘게 삽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인상 쓰고 집에 돌아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열받았어도 웃으면서 교회에 돌아가십시오. 그럼 집에 있는 분들이 야, 쟤는 교회 갔다 와서 늘 저렇게 화나 있어 하면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회 갔다 오면 웃으시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웃으시는 거예요. 집사님, 전화번호 주세요. 보험사 연락해 주시고요. 웃으면서 해결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줄 서는데 끼어들면 집사님 뒤로 가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 창조의 질서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부활의 기쁨을 누려서 이 땅에서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늙어도 얼굴에 빛이 청청한 멋진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 하나 드리도록 하죠.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주의 그 안식의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안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노동의 수고로 인하여 삶이 고단하여지고 질병과 사고로 수없는 사람들이 고통당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주의 질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일터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주일 예배에 나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고통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해방시키실 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주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그 날들이 선포되게 하시며 이 땅이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금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이 풍조가 횡행하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향방 없이 다닐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에 이 땅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또 한 주를 멋지게 충성스럽게 정복하며 다스리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